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휘자가 선곡을 했는데 요한일서, 2서, 3서하고 딱 맞네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인데 교인들이 많이 여행 가고 고향 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서 다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제 두 권 남았어요. 유다서는 제가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참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우선 설교 준비하는 제 자신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8번 정도 이미 설교 준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알아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알아듣게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이제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벌써 제가 신약 구약 개론 설교한 지가 이제 8년째 되는 것 같아요.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6년 정도 했고, 신약은 한 2년 혹은 2년 1개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 제게 큰 유익이었어요. 왜요? 공부를 다시 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조망해보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쉽게 전체 다 설교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전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결혼 설교 원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다 드릴 겁니다, 보면은요. 근데 주라고 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요. 왜냐면 설교를 듣는 거하고 원고로 또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렇게 허락이 된다면 동영상을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는 독자,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요,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가능한 게 이때 사도 요한의 연세가 엄청 많습니다. 아마 거의 90세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네로 황제 시대 때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 섬으로 들어가서 유배를 당하죠, 보면. 거기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죠, 보면. 그 연세가 많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 그 애정이 담긴 거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요한서신을 보내는데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정말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13장을 보세요. 두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적 그리스도입니다. 한 짐승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거짓 교사입니다, 보면은. 자,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단 경계, 적 그리스도 경계. 두 번째는 새 계명에 대한 실천입니다, 행함. 여러분, 이 새 계명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승과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딱 씻어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발을 씻어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3장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어디냐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새 계명을 아주 구체화시킨 거죠, 보면은요. 자,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언어 가운데 아주 주특기가 있잖아요. 대칭구죠. 하늘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땅. 빛의 세계가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어둠의 세계. 전부 다 이런 구조로 풀어가면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보면은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때부터 가인이 등장하는데 마귀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사람 가인, 마귀에 속한 자. 가인은 자기 동생을 미워함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강조한, 자, 그러면 사랑의 실천 방법이 뭐냐? 이 새 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게 사도 요한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 테마 두 번째거든요. 보면 어떻게 새 계명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자,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그래도 읽어봐야겠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잖아요. 속죄양이 되신 거잖아요. 이로써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말은 숨은 속뜻은요, 복음의 빚진 자다, 빚 갚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김 목사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린 빚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그러므로 빚 갚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부당이잖아요. 그런데 계명의 모든 완성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새 계명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새 계명인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는 그 새 계명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고여 있는 샘물이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흘러가게 하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게 은사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남은 좀 못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을 주는 것이 제자 길이다, 제자의 도인데, 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구약 성경에 있는데,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은 선민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 우리 주변에 가난한 형제가 있다, 땅에는 가난한 형제가 항상 있다 그랬어요. 복지를 아무리 잘해도 안 없어져요.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펴고 그다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응? 손을 좀 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 좀 마음을 펴라. 그런데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8절인데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뭐 좀 비슷하지만 단어는 일단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Do not harden. 닫지 말라는 거예요.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너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닫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사랑의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고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강팍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경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강팍의 반대가 온유예요. 강팍의 반대가 뭡니까? 너그러움이에요. 우리 마음을 닫지 않고 활짝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새 계명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오늘은 좀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어떤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편의상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율법 이전이라는 말은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시대라는 말은 시내산 율법,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에, 그 다음에 은혜 시대라는 말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 은혜 시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이전, 율법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과 공식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이 없던 시대나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하나님의 의롭다 인침받는 구원의 공식, 구원의 방식은 똑같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분의 존재를 믿을 때에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매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난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믿나요? 내 죄가 용서받은 거 믿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나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좀 크게 했으면 할렐루야. 정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아, 새 계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행함을 강조한 거야, 행함. 여러분, 행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교훈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게 해요. 자, 제자들아, 결론이야. 그 첫 번째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결과로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난 의심한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때 뜻은 의예요. 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 제 강단에서 정말 즐겨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요, 교인들에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설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주 읽어요. 여러분, 내용이 보면 좀 무섭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보통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유대교가 서서히 정착이 돼요. 중간기 시대에 완벽하게 정착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말 완벽하게 틀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핵심 그룹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올바르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바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치냐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행함 사이에 괴리 현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괴리 현상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여러 항목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갖다가 회당에 오인 사람들 어깨에다 다 짊어져. 야, 네가 짊어지라. 그런데 정작 자기는 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손 한 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목회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그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아,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아,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도자 개념, 부모님 개념,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요. 제자도가 뭐냐? 누가 제자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식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크린 보고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여기 보니까 사랑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랑? 성경적 사랑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미움이 어디로 간다고 꼭 이야기합니까? 살인으로 간다는 거야. 살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새 계명의 실천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이건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밥 대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커피 좀 잡수시러 갈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곧 누구를 향한 사랑이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럼 제가 이 소명에 관계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요즘에 좀 책을 몇 권 읽고 있어요. 자, 거기에 어떤 학자가 쓰냐면 리 하디라고 하는 미국의 칼빈 신학교, 칼빈 대학교 철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그 그리스 시대의 어떤 소명, 그다음에 중세 시대의 소명, 이걸 쭉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 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그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응시하고, 이걸 관조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관상기도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런 면에서 노동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도 기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관조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고독의 삶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게 보이고 나의 어떤 부족함이 보이다 보니까 그 속에 깊은 고독에,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난 죄인이로구나, 난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영성 차원에서는 옳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천적 사랑 면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보면.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응시하고 깊은 고독에 빠지고 사색에 빠지고, 만약에 그런 정도로 끝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거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깊이 응시하고 관조하고 성찰하면서 내가 경건을 유지하는 거 좋아요, 영성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이는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세 계명의 대표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 딱 등장시키는데,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가이오예요. 가이오. 여러분, 가이오는 더벳 사람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이 버가목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를 축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고인 되신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순복음교회 같았으면 천장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도에서 나는가, 저는 조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 번 들어서 제가 압니다. 조 목사님이 순복음 신학교 다닐 때 최자실 전도사님하고 이제 불광동에 가서 개척을 해서 천막 치고, 가난한 동네잖아요. 정말 가난한 동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복을 받읍시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가는데 뒤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니나 잘 믿고 너 혼자 천당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 천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고파, 먹을 게 필요해. 그런데 예수 믿고 천당 가? 우리 이렇게 가난뱅인데, 우린 다 병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이분이. 그리고 천막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광동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 니나 잘 가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때 성경을 붙잡은 게 요 말씀이에요. 맞구나.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맞거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가난의 문제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 형제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잘됨. 잘됨이 뭐냐? 이 원뜻이 뭔 줄 아세요? 번영이에요. 번영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육체도 잘되고 모든 게 번영하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가이오야, 성도들이요. 여러분, 조 목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이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나그네를 영접해서, 이때 나그네는 원래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가난한 순회 전도자들. 사도 요한이 가이오 형제에게 부탁했어요. 가이오 형제님, 앞으로도 순회 전도자를 좀 전송해 주세요. 자, 영접했으면 그들이 갈 때 필요한 양식을 좀 주시고 옷도 좀 주시고 숙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회 서신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가이오 형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을 섬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보로.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번아웃가 오고 내가 탈진이 왔을 때 나를 격려해 준 사람이 있다. 바로 오네시보로 성도. 그를 좀 알아줘라.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격려해 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보로, 가이오 같은 사람. 그러나 요한삼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가이오나 오네시보로와 정반대 교인이 있어요.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기질이 나와요.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허풍쟁이라는 거예요. 허영심이 강한 사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다 보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유능한 선생님, 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 영접하잖아요. 맞아들이잖아요.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면 그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으뜸이에요? 내가 으뜸이야. 다른 사도 있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디오드레베 행위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에서 강조하는 게 대칭구조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도 대칭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어둠의 사람이냐? 누가 빛의 사람이냐? 누가 하늘에 속한 자냐? 누가 땅에 속한 자냐?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가이오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교회 문을 활짝 엽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자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 어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결론이에요,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과 성경에서 명한 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예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3자 입장에서 매사를 보면 그의 형편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입장에 뚫고 들어가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한 게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하잖아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고파요. 옷이 없습니다. 추위 가운데 떨어요. 그럼 배고픈 거 알잖아요. 배부르게 먹어라. 쌀이 있으면 왜 안 먹어요?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옷 두꺼운 거 입어라. 두꺼운 옷이 있으면 왜 안 입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말만의 동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필요한 것,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형편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양식을 좀 제공하고 옷도 좀 제공하고 좀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약간의 논리비약처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하워드 슐츠가 쓴 책의 원워드라고 하는 책에서요, 아주 제가 참 특이한 글을 보고 오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참 재미있었어요. 우리 스타벅스를 구해주세요. 우리 스타벅스를 구해주세요. 2008년도 7월 7일 날 스타벅스 주가가 최저가로 폭락했습니다. 14.95달러. 이때 미국의 2008년도 경기는 불황이었어요. 경기가 참 안 좋았어요. 그 스타벅스도 미국에 그때 7,000개 매장이 있었는데 600개 매장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폐쇄하기로 했어요. 어느 매장 문을 닫을 것인가? 그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600개 매장 문을 닫습니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언론에서. 소문이 나자 스타벅스 매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대표에게, 회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자기 동네에서 막 홍보전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를 구해주세요. 우리 지역 스타벅스를 살려주세요. 문 닫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두 가지 예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치노 힐스 고객들, 그 동네 사람들,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하우스가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고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먹이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평안한 시간을 즐기고 창작 활동을 하고. 저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노회를 앞두고 잠시 이렇게 모임을 가지셨는데, 감사 부장이기 때문에 이제 막 감사를 쭉 하고, 그 장로님 한 분이 커피를 사겠다고 했어요. 장의제 일교회 앞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교회 집사님 건물이거든.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뭘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컴퓨터를 펴놓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래요. 여기는 마치 도서관 같았어요. 창작 활동하는 것 같았어요. 오하이오 나일스 매장의 고객은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매장을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제 아내와 저는 매일 그곳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구나. 커피 한 잔 그게 아니에요.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었어요. 저는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타벅스는 마치 우리들만의 교회다. 우리들만의 성당이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치 스타벅스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미사 드리는 성당이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스타벅스 매장 600개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동네께 문 닫는 거 아닌가? 우리 동네 스타벅스를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고객들은 스타벅스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간증을 합니다. 회사는 고객들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운영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사도 요한의 세 계명 명령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세 계명이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형편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에 따라 수용하는 거죠. 왜 당신은 그렇게 가난합니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묻고 싶지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형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은 하지만 수용이라는 말하고 성질이, 믿음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내가 수용한다. 그의 형편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고,
그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최근에 들은 간증이었어요. 미자립교회 목사님 부부들이 세미나를 하면은 주로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화려한 간증을 하고 난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그의 자랑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에 참여한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 부부는, 성도님들, 목사님들은요, 은혜를 못 받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저 친구 내 대학원 동기인데, 내가 아는데, 저분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그러면서 자학하기 시작하고 상처가 된다는 거죠.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 그도 실패한 목사님 부부가 와요. 교인은 100명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힘들었고 이제 겨우 얼마 모입니다. 좌절했고 여러분들하고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 들어봤죠? 같은 병, 같은 처지. 같은 병을 아파하니까 같은 처지. 우리 교회 출신 서진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외대를 나오고 충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 목사님하고 대학원 동기입니다. 개척을 일찍 시작했어요. 엊그제도 전화를 하면서 사모님 이제 유방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얼마나 됐냐니까 2년 지났다는 거예요. 많이 회복이 됐냐니까 아직도 말초 신경 부작용이 있다.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아파한다는 게 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뭔가요? 같은 병,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같은 병, 같은 처지.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3장 18절을 우리 교회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서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조금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걸 왜 제가 적용으로 잡았냐면은 전체 출석주라고 영성 새벽기도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여건이 홍보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 추대, 또 명절 연휴, 그 다음에 청빙 목사 설교 조만간 또 들어가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고 내가 다음 주에 홍보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가져온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한번 따라할 거예요. 행함과, 조금만 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종식되고 예배가요 회복이 되는데 금년 중반부터 막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출석 성도가요 700명이에요. 조금 더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석률, 매주 출석률 말고 출석 잘하는 통계표가 우리 교역자들 세계는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그게 죄송합니다. A, B, C, D, E까지 있어요. 이게 어느 분이 인지, D인지 그건 비밀. 그런데 C까지는 출석률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숫자가 약 800명 됩니다. 800명. 그 D 교인까지 합하면 약 990명 됩니다. 이 교인까지 합하면 이제 1000이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교인은 정말 성령이 감동하면 가끔 와요. 가끔 옵니다. 그래도 우리 교족부에서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안 오고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려요. 1부 때 보니까 47명, 2부 때도 한 그 정도 돼요. 3부 때는 좀 더 됩니다. 4부 때는 반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이 한 16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동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은 동시 예배는 아니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혼자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숫자가 460명에서 600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우리 교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2부 예배 마치고 가니까 하연철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2부 설교 은혜 받고 나 설교하러 갑니다. 거기에 하 목사가 있어. 천주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그 숫자가 매주 600명. 자, 무슨 말이냐면은 동시 예배를 드리든 동시 영상 예배를 드리든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이 900명이 넘어요. 900명이 넘어요. 문제는 이제는 11월 5일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날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해 줘야 됩니다. 한 영혼을 나와 함께 예배당에 와서 무엇 드리자? 예배 드리자. 영상 예배 드린 사람이 그날만큼 어디서 예배 드리자? 여기 드리자. 오세요라고 해서 오면 얼마나 쉬워요. 절대 안 옵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한 영혼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김 목사님은 합니까? 예, 전 합니다. 이미 6명, 이제 다음에 4명 문자 보내서 5명 답신이 왔어요. 한 사람은 안 왔어. 네가 이기랴 내가 이기나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11월 5일 오이코스 전체 출석지 때 2명 말고 1명만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10명은 제가 모시고 올 테니까. 자, 1명만 모시고 올 사람 제가 안 볼 테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안 한 그 목소리는 뭡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예.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뭐 아멘 크게 한다고 이 추석 명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명에 대해서 3번 설교했어요. 이론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